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천천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자, 지난주 장자권에 대해서도 계속 연결돼서 오늘 저녁까지도 거의 연결된 하나님의 부유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 제목대로 모든 부유라고 나와요. 그냥 부유.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이 영적 부유, 영적 이렇게 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물질에 대한 부유를 얘기하면 그건 기복신약이라고 입에 거품 불고 아주 까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가난하려고 아주 작정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는데 뭘 쌓아두는 거예요? 영적인 걸 쌓아두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많이 말을 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은 하나로서 주인도 한 분입니다. 그 주인과 한 몸을 이룬 우리가 하늘의 것을 가질 수 있다면 땅의 것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정석이에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오늘날 물질의 부유를 말하면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거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재벌들 놓고서 물질 설교하면 이단이 될 수 있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100번을 설교해도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 그 처지가 각 교회마다 다른 거예요. 이 바울 사도도 부유에 대해서 각각 얘기한 교회마다 또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오늘 교회 모습보다 다르지만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부유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과 혼과 육에 대한 부유가 있어야만이 정상적인 부유라는 것을 성경은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유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가득 차가지고서 더 이상 채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자리가, 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에게 부유하게 하시겠고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채워진 자는 부유함을 가지고 느끼고 있고, 이것이 없는 사람은 빈곤한 거고, 그러니까 육체가 빈곤하면 병이 든 거고, 마음이 빈곤하면 근심 걱정이 있는 거고, 영적으로 빈곤하면 말씀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딱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의 그 고백에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참 굉장히 내가 좋아하고 늘 이 말씀을 어려울 때 묵상하고 고백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어떠한 상황에 와서도 그 원수 앞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게, 그리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셨으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름 부은 자, 내가 기름 부은 내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어디 가서도 하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도 얘기했는데,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상에서 누리는 만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은 무슨 표창 받는다 이런 게 아니고 만찬이에요. 상, 엄청난 큰 상의 그 만찬을 누리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도 어디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깨달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을 금식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줄이셨다고 이렇게 성경도 기록하고 뚫렸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나님의 만찬에 참여하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여유, 하나님의 만찬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그 여유를 가진 다윗의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 그대로 광야에서 이 만찬에 참여한 예수님은 당당하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주장한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여러분 다 알지만은 하나하나 순서적으로 보면은 물질은 누가 가질 수 있느냐? 구원받은 자가 물질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왜냐? 세상 사는 사람들은 세상 것을 가지고 주거니나 요건이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런 하나의 상업적인 수단을 가지고 내 거니 거를 찾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리를 가진 자가 취하는 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돈 버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장자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종노릇하는 이들에게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여 남녀로 각각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가 종이 아니야. 종노릇하는 게 아니야. 종노릇하고서 가서 일하고서 빵 뜯어 먹는 거 이거 하지 마라. 가서 은금 패물을 다 구해와 달라 그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도대체가. 그런데 이걸 이들이 은금 패물을 구하게 만드는데 이것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내가 가서 무조건 달라 그러니까 주더라가 아니라 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12장 29절에 가서 보면은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으로 모든 처음 난 것과 그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러니까 첫 것은 싸그리 죽여버립니다. 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야. 세상 다 싹 죽여요. 난 이것이 참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장자를 다 죽였을까? 장자를 왜 다 죽였을까? 그리고 이스라엘들은 다 살아나요. 그 어린 양의 피에 분설주에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지만 이들은 장자 재앙으로 다 죽어요. 자, 이 장자를 친 거는 세상에는 항상 장자가 모든 것을 물려받을 권위가 있어요. 모든 게. 그런데 이 세상 것을 물려줄 수 있는 존재를 다 쳐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너는 바로의 길을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이 얘기를 하시고 애굽의 장자를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자의 권리를 가진 자가 땅을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을 지배할 수 있고 이 권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권리를 주기 위해서 장자 재앙이 내려요. 다 싹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시킬 때 그냥 애굽에서 빠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정말 구할 것을 다 구하게 만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딱 있어요. 장자의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딱 하나가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그러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분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래서 유월절을 참여시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참여시키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속한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 때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러면 상징적이지만은 이들은 유월절 양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산 자로서의 장자의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출애굽기 12장 35절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이들이 다 내주는 거예요. 전부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12장 36절에 바로 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시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시게 하심으로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해놓고서 하나님이 다 그것을 가질 수 있게끔 일을 만드신 거예요.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가서 재물을 취하니까 다 내어지게 돼요. 땅이 소산을 내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권리입니다. 여러분, 물질 안 줘요. 하나님이 은근 패물을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치사하게 그 땅에 있는 돈 그거 걷지 마라, 그 더러운 돈이다, 이렇게 안 해요. 소유권을 주는 거예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세상에는 재수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이번에도 목사님들 모여서 세미나 하려고 다시 하려고 그래. 너무나 쪼들리고 앉아있고 목사들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도대체가 신앙이 어떻게 됐고 성경을 어떻게 보길래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종로로 타고 있느냐, 이게. 어떻게 신앙을 가졌길래 사람이 물질에 대해서 주권이 하나도 없이 그러고 사는 얘기야. 그러고 남이 보태주는 거나 먹으려고 그러고. 이런 이상한 상태로 가진 사람들이 엄청 많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재산 팔아가지고서 제자들에게 돈 나눠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로 5,000명을 먹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으며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걸 가르쳤지, 그들에게 어떤 기술을 가르친 적도 없고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친 적도 없어요. 그래야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종로로 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을 보면 겁이 덜컥 날 거예요. 그런데 가서 전해라, 달라 그래라, 구하라 말했죠.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또 겁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너에게 그 재물, 그들이 가진 거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열조회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맺어진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어진 너를 복에 거느니라. 너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이 적과 꿀이는 땅을 내가 주고 차지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이루려 함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복의 근원으로 오셔서 세상 만물을 다 차지하고 계시고 하늘에 있는 권세까지 다 가지고 계셔. 그 약속을 이제 우리에게 이루려 합니다. 우리에게 이걸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능력을 주셨다. 능력인데 이게 권리란 얘기야. 가나안 땅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줬다는 거야. 권리.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을 잘해서 장사하는 기술이 좋아서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돈을 벌 수 있는 권리, 무엇을 하든지 간에 차지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도 서울대에 나와야 되고 좋은 인과관계에 만나야 되고 좋은 과 선택해서 그들끼리 이어야 되고, 그래서 사람이 그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부유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배워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만들어진 그런 지식과 그런 걸 배워서 취득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하는 거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당시에 이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은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성전 건축할 때 사람들이 돈을 다 쓰고 막 빚어둬서 갔다가 막 금은 보화가 필요하니까 쓰고 그래가지고 빚져가지고서 그 빚을 못 갚으니까 대신 애들을 잡아다가 볼모로다 가다 종으로다 잡아가고 막 이래서 막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의 말씀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힘으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동안 나를 보고 3년 반 동안 다 배우고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치고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떠들지만은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이래서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성경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바로 너희에게 그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다. 권리를 주셨다. 다시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거둬라. 내가 다 장악할 테니까 너희들은 가서 그냥 다 거둬라. 뭐 이런 관계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싸워서 실제적으로 싸워서 얻은 것은 별로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의 대가를 얻다 보니까 얻는 사람들은 자기 거라고만 하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별로 남들한테 베푸는데 아깝지가 않아요. 왜? 또 줄 텐데.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 소유권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벌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야지. 누가 도와줄 사람들 없는데. 아니요. 도와줄 사람 많아. 없다고 생각하니까 없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 그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된 자예요. 모든 나라의 왕이 솔로몬 왕을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야. 왜 이렇게 생각을 못하냐.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요아일인데. 이런 사실을 봐야 여러분이 마음에 여유를 가져요. 여유를 못 가지면 조그만 것도 토라지고 뭐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유를 뺏기면요 하나님의 부유가 사라지고 부유가 사라지면 평강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 원점이 뭐예요? 우리가 종로로 타던 식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권리가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여기에서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으로 가능한 거지 너희들끼리는 안 된다 라고 이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53절에 가서 성찬하실 때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 생명을 가진 존재. 예? 그래서 유월절 양으로서의 실제적인 생명으로서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 생명을 주시는 걸로 그 생명을 통해서 출애굽 때 백성들이 물질을 지배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세상의 재물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다니는 거예요. 내가 일해서 내가 이렇게 일해가지고 그래서 일해가지고서 하나님 섬긴다고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또는 돈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직장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또 주일날만 옷 갈아입고 와서 목사 노릇하고 뭐 이런 사람 또 오전만 목사 노릇하고 오후에 또 돈 벌러 가는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성경도 하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한 가지.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신앙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매일같이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고 행사할 수 있던 것은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권리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또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과의 위치가 비슷한 한 몸으로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건 엄청난 권리예요. 구약에는 이런 권리를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전부 비유지, 상징이고. 이건 우리는 실제적인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신 대로 사무엘하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성전 짓는 것을 이제 서원했을 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이러고 우리가 구약적으로 보지만은 우리는 어떤 의미를 봐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고 감동을 했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했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자, 이 모습 이대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어딜 가도 예수라는 이름은 세상에 가장 존귀하고 뛰어난 이름. 오늘날까지도 영원토록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참 성전 되게 하신 거예요. 그냥 성전에는 법궤가 없어. 다시 말 하나님의 궤가 없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성전에는. 이스라엘이 지금 성전 지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금 그런데 있을 게 없어. 하나님의 궤가 없어. 그럼 못 찾아. 그 하나님의 궤가 뭐냐? 뭘 상징하냐? 바로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궤의 상징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야. 우리 안에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와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야. 예루살렘 거기 못 가봤다고 볼 필요 하나도 없어. 다 끝난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가치성을 얼마나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궤로 상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가진 자로서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성전에만 그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 이름을 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가치성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최고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부유가 이루어져야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부유가 있어야 돼요. 땅에서도 물질에 대한 부유를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 땅에서도 부유해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물질이 없으면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헌금 하나도 안 하면요. 뭐 가지고 일을 해요? 그럼 여러분이 헌금을 왜, 장로님이 헌금을 왜 많이 해요? 또 누군가가 또 헌금을 많이 해. 왜 많이 해? 많이 벌었으니까. 아니 많이 벌었으니까 하는 거야. 아니 많이 벌었는데 뭐 내가 많이 고생하고 벌었는데 그러면 하지 마라. 뭐 11조 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러면 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위해 써야 되기 때문에 교회사 놓고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재산 갖다 놓고서 나중에 그 재산 때문에 싸움하고 나중에 횡령되고 어디로 다 뚱쳐가지고 도망가고 이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훔쳐갈 돈도 없어. 우리는 맨날 부자야. 매일 써. 여러분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유한 건요 쓸 수 있는 자가 부유한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신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나왔는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 장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죽으셨구나 이것만 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 세상의 권리는 다 싹 뺏기는 거예요. 세상 장자가 다 죽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세상 장자가 다 죽었다고. 그건 출애굽할 때만 설교하지. 그건 상징이에요. 실제 세상에서 권리를 가진 자가 다 죽었다니까. 세상에 권리를 가진 자가.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어디 갈 때를 갈 바를 모르고서 어디를 복종해야 될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거예요. 장자가 없어요. 세상을 다스릴 자들이 다 죽어버렸어. 그게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 권세는 모세와 다윗에게 준 권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윗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윗이 준 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의 권리를 모세와 다윗하고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지만은 사실상으로 그들이 받지 못한 정말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우리가 받았죠. 그들이 되지 못한 우리는 참 성전이야. 참 성전. 그냥 성전이 아니고 진짜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도 하나님의 이름만 모실 뿐이라 그랬어. 하나님 이름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듯이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그 이름에 있는 하나님의 참 성전 엄청난 하나님의 부유가 우리에게 쏟아진 거예요. 이런 것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의 어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으로만 생각하니까 권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면 누가 권리를 가질 수 있냐?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우리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우리 자신을 죽게 드리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지금 고린도 후서 때 전서 때에는 조금 신앙이 부족했지만은 후서 때에는 신앙이 많이 자랐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그 뜻을 쫓아서 우리에게 주었다다. 성교 헌거예요. 성교 헌금을 바울의 일행들에게 준 거예요. 다. 그런데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다음에 물질은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먼저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해서 이 말씀 때문에 바로 8장 9절에 가서 그리스도의 부유함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심는 자예요. 그러니까 부요는 어려운 교회를 선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게. 물론 다 어려운 속에서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다 했어요. 그걸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심는 자에게 심고 난 다음에 준다는 게 아니에요.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씨와 먹을 양식을 두 가지를 심을 것만 주는 게 아니고 심고 나니까 나는 굶고 있네가 아니라 심을 거와 먹을 양식을
주스리니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풍성한 건 우리 쪽이에요. 심는 건 우리가 갖다 내는 거예요.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에서요 가난하면 이건 문제가 큰 거예요. 반드시 물질에 대한 것에서는 하나님의 약속된 거래요. 약속. 이거 신약에서도 약속, 교회의 약속. 그러니까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모든 부유라 그랬어요. 그 누구는 영적 부유, 아니다 마음의 부유다, 육신의 부유. 육신은 악하다 그랬으니까 육신의 부유는 잘못된 거다, 그건 이단이다, 물질은 다 육신에 속한 거다, 아니다,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큰 얘기하라 그래요. 육체가 떨어지면요 하나님 일 못해요. 다 모든 게 끝나요. 뭔 일을 해요? 육체가 없는데, 끝났는데. 영혼만 가지고 뭐를 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육체에 필요한 것은 땅에서 솟는 재물이나 물질이나 모든 거예요. 이 물질과 육체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에도 복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설교하면 기복신앙을 할까봐 잘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하는 건지 몰라서 못하는 건지 말로만 영적인 건지 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먼저 영적인 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적으로 갈급함을 가진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물을 내게 주소서 이랬는데 예수님이 애따 먹어라 이랬어요? 한 말도 안 했어요. 그럼 물을 어떻게 먹는 거야? 이게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어야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데 어떻게 먹는 거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용요 생명이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한 그 말이 바로 생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확 변하잖아요. 100% 변하잖아요. 정말 아무도 볼래도 볼 수 없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잖아요. 눈이 열려서. 두 번째는 혼에 대한 거, 마음에 대한 거죠.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채우라는 거예요.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그래서 우리가 평강이 있어야 된다. 평강이 너를 자신을 주장해라. 뭐 주관하게 하라. 뭐 이런 것이, 다시 말해서 평강 안에서 평강을 빼앗기지 마라 이 뜻이에요. 평강을 절대,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마라. 자, 그러면 왜 빼앗기지 말라 그러느냐? 간단해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기 혼이에요. 마음이에요. 잘된 같이. 뭘로 잘 돼요? 평안함. 우리 마음에 평강이 이루어지면은 그게 잘 된 거예요. 그럼 그게 잘 되면은 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한다.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혼의 부유. 혼의 부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 이것도 예수님이 주신 거. 부활하고 오자마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죽을까봐, 잡혀갈까봐 이렇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이. 다음엔 육에 대한 거예요. 잠언서 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가 건강이 됨이라. 무엇을 얻는 자요?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를 얻는 자. 지혜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지혜의 신이에요. 그걸 얻는 자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가 건강하다. 육체가 건강하다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육체만 건강하면 되지 물질 얘기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 일해보라는 거예요. 나는요, 참나 어떻게 입에 거품 물고 졌다 얘기를 하는지 미쳐도 곱게 미쳤으면 좋겠어. 난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이건 구약이다. 그럼 신약에서는 또 뭐라 그러냐? 에베소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육체를 얘기를 해요. 또 베드로전서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너희가 봉사하라.
무슨 봉사하려고.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유란 말이에요. 영혼육에 대한 부유. 이 부유가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다. 예배도 이런 부유를 가지고 그러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냥 죽지 못해서 와서 맨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우리 예전에는 그렇게 안 가르쳐서 맨날 회개하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맨날 천부에 의지해서 죄인들이 주 앞에 옵니다. 맨날 죄인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이 부여할 수 있어. 아무나 부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권리는 누가 갖냐? 심는 자가. 여러분, 물질을 잔인하게 쓰라 그래. 잔인하게. 그러면 물질이 꼼짝 못하게 잡힌다는 거예요. 물질을 귀하게 여기면 물질이 머리가 돼가지고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가지고서 배운 게 바로 이거예요. 아, 하나님의 부유. 그동안은 열심히 일해서 세상 돈 먹고 붓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장사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일도 멋있게 하고, 성교비도 많이 돈 벌어서 성교도 해야 되고, 이렇게 계획 잡고 다 하세요. 했는데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있나? 결국은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짜 부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유로 영의 부유를 나누고 혼의 부유를 나누고 육의 부유를 나누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 할 때는 영의 부유를 나눠요. 또 일반적으로 교회를 부유할 때는 혼과 육에 대한 부유를 갖다 나눠요. 영혼 육의 부유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산이, 영적인 그 자산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얼마나 큰 자산이에요. 아무나 못하잖아. 이런 엄청난 부유를 내가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예전에 그랬잖아요. 누가 나보고 목사님 엄청 부자라고. 목사님 엄청 부자예요. 내가 돈 얘기해. 나 돈 없는데. 그냥 사는 데는 지장 없지만 그냥 엄청 부자는 아닌데 그런데 엄청 부자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교회 가서 기도했을 때 기도한 것이 깨달아요. 왜? 그 목사님이 가진 영적 부유를 다 내게 달라고. 아, 욕심도 되게 많죠. 교회에 이제 들어가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이 최고의, 성경에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입니다. 그 부유를 내게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성경을 읽고 했나. 그러니까 70독을 해서 성경이 열렸다 그래요. 그러면은 70독을 한 사람한테 배우니까 나는 5독만 해도 열리게 해주세요. 그랬지 또. 그래가지고 5독 할 때까지는요, 성경책을 놓지 않고 끝까지 5독까지 그냥 가는 거야. 죽기 살기를 읽은 거야. 5독까지는. 그런 지난 과거가 있는데 지나서 보니까 아, 우리 조그만 교회에 이런 목사가 어디가 세워도 명함 내밀어도 받지도 않고 있다가 집어 던질 사람인데, 그래서 명함 안 찍어요.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 부유를 설교하고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보여줄 수 있다는, 아, 이게 부유구나.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 내게 주셨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든지 인색하지 마라. 인색한 거는요, 먼저 영혼이 인색한 거예요. 물질이 인색한 게 아니야. 영혼이 인색한 거예요. 영혼이. 아직까지도요, 누구한테 차 한 잔 못 산 사람 되게 많아. 차 한 잔 못 사는 사람. 참 그런데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돈 한 푼 더 벌으려고, 아, 물건 깎아주세요. 아내 믿져요. 이렇게 하면서 막 한 푼 더 벌으려고 막 난리를 치고서 돈 버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집에 오는 사람들한테 다 차 타서 주고 모주 주고 다 무조건 주는 거예요.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내게 온 가장 귀한 사람들이니까. 베풀어야 되니까. 그 쉽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모든 일에.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심으면 저절로 권리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권리가 저절로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작은 것부터.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시키잖아. 헌금 요구하고. 왜? 너희들이 부유해야 누구 걸 얻을 가질 수 있으니까. 애들한테 다 시켜서 해요. 얼마나 하든 뭐 액수가 중요한 거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선교한다. 하나님 앞에 와서 뭐 생명의 속전이 뭐 이런 거 하지만은 또 그런 거 한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유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영혼육에 대한 부유를 깨닫고 나서 내가 부자구나. 부자니까 또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걱정을 해요. 모이는데 그러면 식사는 해야 될 텐데 이 얘기를 해요. 5천 명이 모였는데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이러더라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러면 또 시험 들까봐 내가 다 한다고 했어요. 내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세요. 마세요. 왜 그래요? 수천만 원도 그 말씀 전하기 썼는데 그거 몇만 원 쓰는 거 그 모인 거에서 그거는 진짜 세상 말로 세 발의 피도 아니에요. 쓰는 것도 아니야 그거는. 그리고 나는 거둘 때가 있어요. 나는 항상 목사님들에게도 쓰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니 이게 썼는데 당연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성경에도 작은 소자에 한 것이 내게서 한 것이라.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물질에 대한 개념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도 있죠. 가서 물질로도 하죠. 또 시간 내서 가지요. 그들 모이는 것도 이렇게 또 준비하죠. 모든 게 부유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야. 내가 나이가 이러는데 은퇴가 다 나가는데 뭐로 그 짓거리 하나? 아니죠. 이 일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조금만 한치만 요만큼만 여유를 가져라 이런 말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부유로 항상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항상 긍정적인 사고 빵가게 빵이 사람이 많이 있어가지고 늦게 가면 빵이 없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언제나 내가 가면 있다. 언제나 내가 가면 있다는 거야. 이런 진정한 믿음의 소리가 생활 속에서 생활화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